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가운데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횡헌이 비어가지고 자, 우리 가운데로 좀 앉아주시죠. 네, 가운데로.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와 같이 하리라.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정말 3,000명, 5,000명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 수만 명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전히 가고 싶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기름직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에 이 예루살렘 시온내로 온 열방이 온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아직 확실하게 뭐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나? 어떻게 사마리아도 갈 수 있나?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질 않고 스스로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 간에 이 분배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뽑게 됐죠. 7명의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섬긴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집사라, 또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안수집사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7명을 뽑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들이 제안을 해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항상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누구라도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7명을 뽑았는데, 이들이 주로 헬라 계통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미묘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헬라 문화를 흡수하고 모국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능통해요. 그리고 이제 절기 때 오거나 오순절 때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느끼고 돌아온 것입니다.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일원이 되었던 거죠.
히브리파는 본래 이 본토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유구한 전통의 맥락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타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많고,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좀 문화적인, 언어적인 갈등이 있는 이 그룹이 함께 있다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특히 복제가 구제 문제였습니다. 7명을 뽑은 거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7명을 뽑았는데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 한 4만 5만 명 되는 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3, 400명 돼도요,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그 어떤 향기가 나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공인받았어요. 믿음도 지혜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수만 명 중에서 7명. 사실 12사도 외에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들이 뽑힌 겁니다. 12사도가 없었다면 아마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12사도는 이 사람들을 구제 문제를 위해서 뽑았어요. 자, 사도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걸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하겠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뽑히거나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이런 용도로 했고 저런 기능으로 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도 수만 명 중에서 이런 7명이 딱 드러났을 때는 그것도 인정받는 아주 극점에 있는 사람들이 뽑힌 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자,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선포하신, 명하신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인간적인 한계를 강권적으로 뚫어가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든지 개인적인 은사든지 있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만큼 되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돌발적으로 주님이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로소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뜻밖의 길들이 열리거나 새로운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7명이 뽑혔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보증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제 성령이 충만한 7명이 구제를 위해서 뽑혔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7명의 명단을 보면 스데반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뭐가 있는 거죠. 먼저 스데반이 이를 하나 벌렸습니다. 논쟁을 하고 이제 변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일종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대흐름을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기라성 같은 기존의 유대 지성 또 전통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변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생긴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스데반은 여기에 더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내용도 얼마나 깊이가 있고 강한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결국은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귀를 막고 말이죠. 더 듣다가는 설복당할 것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스데반. 수만 명 중에서 사도들은 구제를 위해서 뽑았는데 주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쓰시려고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뽑힌다는 거,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계획하셨던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을 들려주셔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현실을 부대끼면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하게 했다가 자신의 본래 이름, 더 중요한 이름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변론하고 설교하다가 돌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주님이 계획한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보고 다음에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처럼 죽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을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주동자로 있었다는 말씀이 오늘 사울은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그 날부터 이게 기폭제가 돼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광풍이 불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고 풀려나오고 교회가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박해는 종류가 좀 달라요. 이 박해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보통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이고 이 박해를 통해서 타겟이 된 사람들은 헬라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 헬라 계통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회가 핍박할 때 그래도 시브리 계통의 사람들은 뭔가 동질감을 느꼈는지 그들은 좀 놔두고 헬라 계통의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박해하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때 이 사건의 1장 8절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1장 8절을 기록해 놓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1장 8절 땅끝까지 가는 길을 가게 될지를 쭉 기록할 거거든요. 그 기록을 하는 과정에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을 순종해서 가게 될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여전히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으면 큰 교회사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부족한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감동과 강권하심이 있고 다음에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이것이 이런 뜻인가 몰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루 앞도 모르고요. 역사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박해가 와도 원망하고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배우게 됐어요. 다 몰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드디어 어떻게 갔나? 흩어져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를 뿌린다. 스페이로. 씨를 뿌린다. 씨 뿌린다는 게 스페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해요. 근데 거기에 접두어를 하나 더 붙이면, 접두어가 붙으면 강조하는 겁니다. 디아스페이로 하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흩뿌리다, 이렇게 쫙 뿌리는 거예요. 강한 어조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흩뿌렸습니다. 왜? 큰 박해가 왔거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광풍을 불어서 쫙쫙쫙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요렇게 뿌린 게 아니에요. 흩뿌리지 않으면 인간의, 유대인들의 본성, 또 이 사람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 사마리아를 가질 않아요. 천년간의 갈등의 증오심의 골이 있는 대상들입니다. 큰 박해가 흩뿌릴 때에 그들은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기간에 수만 명으로 성장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건 속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시험에 들 만한 일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에, 비즈니스에, 인간관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들고 곤고한 일이 많고, 또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종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들도 많아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합력하여 뭔가 이루실까 하는 기대, 이런 관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이 이제 크게 울면서 그 일을 처리했는데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박해가 지금 바람이 불어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 흩어졌다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단어에 강세어를 붙인 흩뿌리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만 딱 3번 나와요. 흩뿌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2번 나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생에 구약에서 그렇게 세뇌받듯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온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우리한테 와야 돼, 이런 자부심에 응집된 도성 예루살렘을 떠날 줄을 모르는 그 관성과 타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큰 박해로 흩뿌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재촉을 받아서만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2번째 나왔어요. 흩어졌다 하는 단어가. 그리고 3번째 나온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그때도 이 동기가 스데반의 일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11장에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을 향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전했다가 주님의 손이 역사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 그래서 생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뿌려지면서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흩뿌려지면서 땅끝까지 가는 모든 선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모든 것이 출발하는 교도부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출석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큰 역사의 도구로,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드디어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해요. 빌립이라고 나왔습니다. 빌립.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도 뽑히고 뽑은 수만 명 중에 7명, 12사도 외에는 거의 사도급
필립이라고 할 만큼 탁월한 사람,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지금 이 흩뿌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사람 빌립, 이 사람은 뭐 했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도들도 가고 있지 않는 사마리아를 갑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뽑을 때에는 그만한 책임과 계획이 있으셔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에는 사실 빌립이 가기 전에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는 자칭 큰 자라 그랬어요. 숭배를 받을 만큼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 성에 가서 티끌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조차도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여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악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난 죽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높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수년 전에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겠다고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가셨죠. 아마 세겜이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때 믿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마리아의 여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 정말 세상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에 목말라 하면서 그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에 온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고 예수를 전하면서. 아마 여러분 이때 사마리아 여자도 빌립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다시 한번 헌신하며 그 역사에 동참했을 것 같아요.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그때 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몇 년 전 사건인데, 그때 사실은 제자들은 구경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빌립을 통해서 온 성이 거의 뒤집히듯이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구나. 말씀을 듣는 건 자기들 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을까? 여러분, 이 사건 외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방인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건도 충격적이었죠. 이들은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과연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강권적으로 주님이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 어리석은 신학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교리, 그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게 많아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못하는 게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고넬료 집에 가질 않아요. 이방인들의 교제하지 않는다. 그 벽을 깨트려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속에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왜 헬라 계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을까? 그들 속에는 오래된 장구한 유대 전통의 고정관념이 약합니다. 이방 사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헬라 문화에 그리고 헬라어에 익숙해서 이방 지역 사람들하고 접촉하기가 자연스럽고 유대의 고정관념이 적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성전에 집착하고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이민교회라고 하는 곳에,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세계의 중심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그저 한국 역사 속에서 그저 일본 얘기만 나오면 부르르 떠는 그런, 요즘 정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 있으니까 좀 낫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자유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난 모국어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헬라 문화에, 그리고 모국어도 하지만 헬라어에 더 익숙하고 시대적인 문화와 그 모든 것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을 대하기가 자연스러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쓰진 않으시지만 이 상태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의 때를 따라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쓰이기 위해서 지금 아마 다 준비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파송을 받고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전한 복음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없어요. 정말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렸다는 것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의미의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긴 했어요. 진짜로 믿었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상황을 파악해 본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 스데반의 일,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빌립의 전도를 또 생각해보고, 하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로서 그는 3,000명이 회개할 때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자가 없다. 빌립의 증거와 전도 모든 것은 완벽하다. 그렇다면 이제 딱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했는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을 받은 사건,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또 이보다 후에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데 보통 조용하게 임하지 않고 성령께서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표시가 안 되는 채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눈물 조금 나는 정도, 그리고 뭐 다른 현상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들, 베드로 사도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고정관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건 어렵지 않아? 우리가 교제도 하기 어려운 존재들인데 했는데 웬걸요, 하늘에서 그냥 성령을 주신 겁니다. 말씀 듣고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통에 있는 그 녹슬고 녹슨 고정관념을 그대로 망치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경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놀래 자빠져야 돼요. 깜짝 놀라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막히고 있구나, 주님의 일이 이것 때문에 막힌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회개도 하게 되고 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같은 형제였구나. 개나 무슨 불쏘시개 정도로 알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전혀 대상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 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깜짝 놀라고 깨달아야 돼.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현격하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당신 뜻대로 하셔요. 조용하게 임하실 때도 있지만 필요가 있으면 사람들을 놀래켜서 소문나게 하셔요. 꼭 그런 거에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때 이 고정관념, 3번을 권고해도 고넬료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했던 이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못 줄 이유가 어딨나, 이래가지고 세례를 준 겁니다. 신학이, 자기가 가진 신학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바뀐 거예요. 정말 요즘의 사람들, 요즘의 신학자들은 자기 신학을 가지고 성령님을 재판을 해요. 성령님이 신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일이 오늘 사마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천년간의 갈등과 증오심. 주전 10세기에 분열왕국으로 처음부터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는 너무나 벽이 생긴 그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방인들을 거기에 갖다 놓고 혼혈민족이 되어버려서 더 남유다와 아주 벽이 생긴 그들, 멸시받고 혼종이라고 천대를 받았던 그들. BC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 갔던 남유다 사람들 돌아왔지만 성전 짓는 것에 동참을 시켜주지 않아서 더 분노하고 증오했고요. 그래서 BC 4세기에는 자기들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 완전히 무서운 벽을 치고 대적이 됐습니다. 그런 그들 속에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물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사마리아를 품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다른 모든 레인들은 다 지나가고 유대인들 지나가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1명 돌아가서 감사하고 구원받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주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너희들 반드시 잊지 말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너의 동족들뿐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함께 이방인들 땅끝까지 가라. 근데 사마리아를 언제나 주님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 천년의 무서운 증오와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고 미리 임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되었으면 그 증오심이 베드로 속에도 그렇게 무서운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가는데 증오심 때문에 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가 되리라. 같은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런 꿈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윗의 왕조가 지상에 세워지는 걸 통해 하나로 통합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의미의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벽이 허물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류되신 거예요. 세례받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와, 우리가 예루살렘과 하나로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들과 구분하지 않고 한 형제로 취급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성령께서 시간차를 두시고 임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과도기적인 현상들이고요. 오늘날에는 예수를 딱 영접하면 그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셔도 성령 세례 또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놀래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와, 형제와 자매구나. 초대교회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경외감을 갖고, 너는 내 형제, 너는 내 자매다.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품고 했던 겁니다. 때론 조용히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확실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온두라스와 이 베들레헴이 하나가 되고, 베들레헴이 다음 세대와 우리 1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역이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띠를 띠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우리가 순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